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그래서 한 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은 낙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만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사순절 맞이하여서요, 금요일 날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리고 좀 좁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낙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는 불안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 낙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짧으니까 여러분 읽어도 부담이 없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면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으셔서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말지니. 쉽게 말해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낙심이라는 것이 한국말 그 한자만 그대로 보면 심은 마음 심자고요, 낙은 떨어질 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마음을 내가 들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지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많이 온 것 같다 하고 확 하고 놔버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체념이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낙심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더 이상 동기부여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해서 이렇게 땅에 쿵 하고 떨어뜨려진 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번 이상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낙심은 정말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 안 했으면 좋겠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낙심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요, 근데 그렇게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삶에서 자주 만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여기서 막 한 20마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꼭 먹고 싶어서 운전해서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너무 실망스럽죠? 약간 화도 나고. 근데 그럴 때 저희가 낙심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낙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걸고 내 돈이랑 에너지랑 의미랑 생각이랑 마음이랑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막 잔뜩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소망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든지 아니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낙심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좌절됐어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을 생각을 해보면요, 언제 우리가 낙심하는지 좀 돌이켜 보았을 때 보통 앞이 안 보일 때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합니다. 겁이 나지만 그래도 이거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내 인생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하리라라고 해서 열심히 끌고 가거든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10발자국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1발자국이 안 보여요. 11발자국이 안 보여요. 그 앞에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봤더니 같이 비슷한 보조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너무 큰 장애물도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내 눈에 보이게 되면 결국 뭐가 없어지냐면, 나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거 끝까지 힘들어도 버티고만 있으면 어떻게든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좌절했을 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좌절했을 때 낙심한다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그 중요한 문제의 끝이 안 보일 때, 그렇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낙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심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반 부분에는 좀 낙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묵상을 좀 해보고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그 낙심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낙심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소망을 두는 게 다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낙심하는 영역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프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는 와, 내가 저랬으면 낙심해가지고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싶은데도 이 사람은 그걸 너끈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은 자기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너무 크게 또 낙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생의 스테이지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아무래도 낙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거는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낙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선을 행하되,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정말로 성실하게 해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생을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내 연약함이 발생을 하거나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거기 턱 하고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 마음을 놔버리는 상황 아마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의 낙심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제일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뜻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죄가 나를 자꾸 뒤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고요, 실제 내가 잘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고자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내가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겸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옆에서 봤을 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야 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삶 안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조금 가장 흔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대부분의 우리의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고 믿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와,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선을 행하고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선을 행함으로써 마음에 얻고자 하는 보상이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나도 모르게 원하고 있었다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아무래도 인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유치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 실제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하는 일들은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소망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그 길 끝에서 만난 나의 보상이 내가 원하는 나의 인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게 보일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박수 받는 것 같고 더 사랑받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진단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엉뚱한 곳에 있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은요, 길이라는 거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길을 내가 만들고 목적을 내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선물을 받으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길 위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주에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은 실패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너무 실망스러워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고 등을 돌리기보다 성숙한 사람은 먼저 내가 왜 이렇게 실망했을까? 혹시 내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낙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도, 그죠? 잘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가 좀 저희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거기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모든 길들이 나 있고 우리가 그 위에서 살아나가는 것을 결국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지쳐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데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마음의 동기가 안 생겨요. 아니면 열심히 동기부여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고갈되는 느낌들을 받아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랑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듣고 어떻게든 내 안을 채우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정말로 나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깎아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지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내 내면의 문제든지 외부적인 문제든지 낙심하며 무너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사랑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길이 왜 힘드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생각해 보시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세상이 말하는 거랑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 힘듦을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는데, 박수를 많이 안 쳐주는 길입니다, 이게 원래가. 그죠? 그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할 때에 옆에서 박수 쳐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길이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보 같아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랑하려고 내가 상처받는 길을 택해요. 사랑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아요. 사랑하려고 내가 굳이 안 내놓아도 되는 거 내놔요. 사랑하려고 굳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사랑하려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러면 맨날 손해보고 살아.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인정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다수의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요, 약간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보통 이렇게 선행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새해가 돼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미국에선 잘 안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장면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새해가 돼서요, 이제 그 새해의 차가운 크리스피한 공기에 그 이렇게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그 새해 아침,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이제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그 쉬는 날, 자기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즐겁게 가서 연탄을 날라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좁은 골목길에 쫙 줄 서가지고 이제 베스트 다 하나씩 입고 이제 막 기분 좋게 떠들면서 연탄을 날라요. 너무너무 기분 좋죠. 아침부터 그 시원한 공기 맞으면서, 그리고 새해를 아주 좋은 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일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요. 역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국 먹으러 가요,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앉아가지고 떡국 먹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얼굴에 연탄도 묻고 농담도 하고 하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옵니다. 가슴이 가득 차죠. 너무 벅차고 기쁘죠. 그리고 역시 좋은 일을 하는 건 행복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보게 되는 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선행이라는 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기뻐지고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고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리고 스스로 뿌듯해지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쁨보다는, 물론 깊은 본질적 기쁨은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일반적인 기쁨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듣기만 해도 약간 디프레스 되잖아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낙심할 수 있는 요소를 그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저희가 낙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보상이 바로 안 따라옵니다. 보상이 바로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든지 사랑이든지 내가 애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에 바로바로 내가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한테서 카톡이 와요. 야, 오늘 진짜 너무 잘했다. 두 가지 잘하면 갑자기 이모티콘이 와요. 세 번 잘하면 뭐 선물이 날라와요. 이러면 얼마나 저희가 모티베이션도 잘 되고 쭉쭉쭉 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선행을 해나가면서 이게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보상마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이건 사실 저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삶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보통 특히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 외조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정에게는 정말 수십 년 된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보상이 오면 좀 이것들을 싸워 나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긴 거죠, 이 싸움이.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꼭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싸움 자체가 실제로 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희 육신의 연약함도 굉장히 큰 몫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육신의 연약함도 굉장히 큰 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계속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몸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신력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력은 결국 우리의 육신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요. 또는 계속해서 그 힘을 쓰다 보니까 뭐 다른 영역들은 괜찮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너무 고갈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운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방향에 더 이상 이 감정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 감정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이제 그거를 끌어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좀 내가 더 끌어올려서 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한 몸뚱아리와 그리고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참 좋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좀 같이 읽으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저희가 보통 생각을 잘 못하는 낙심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 보통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초반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첫사랑을 누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첫사랑의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시던가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유지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원래 그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저희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뜨거움과 그리고 그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기쁨에 가득 차고 세상이 완전 달라 보였던 그때를 꿈꾸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를 생각하면서 그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주님한테 막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성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나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애가 처음에는 뭐 울고 뭐 하고 하느라고 기저귀 갈고 하느라고 뭐 정신없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외부 세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죠.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새로워요. 전부 다 처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물론 맛없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딸기 같은 거 먹고 파인애플 같은 거 먹고 이러면 신나가지고 막 깨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랑 같이 동물원 갔는데 별거 아닌 동물 보고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모든 것들이 너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막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자기 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할 때에 이제 세상이 나에게 어느 정도 당연한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사실 대부분의 것이 당연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90% 이상의 것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먹는 것도 이제 무슨 맛인지 알고 뭐 동물을 보든 식물을 보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도 보고 나면 뭐 그래 뭐 이 정도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그 위에 조금씩 어렵지만 쌓아나가는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초등학교 이전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배운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위에 좀 더 복잡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지식들을 쌓아나가고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들을 쌓아나가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나가고자 그 지루한 길을 걸어나가는 인생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20대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사회 초년생은 보통 30대 한국은 시작이 되니까요. 그 이후에까지도 그래도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새롭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요. 근데 언제 우리가 보통 크라이시스가 찾아옵니까? 중년의 때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죠. 왜죠? 이제 진짜 한 사이클 다 돌았거든요. 이제 진짜 더 이상 배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이제 10년 정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중년이 되었을 땐 10년 넘게 자기 일에 전문가가 돼 있을 때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것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루합니다. 근데 결국 그 길 속에서 해 나가야 하는 건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자 물론 애를 쓰면서도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걸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중년의 때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아기 때가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때에 처음 코끼리 보고 신나했던 거, 처음으로 딸기 먹고 까르르 웃었던 게 너무 기억나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어른이 아이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아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체력이 좋다고 말하지만 저희가 체력이 아이들보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단순하게 놀아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체력이 좀 더 빨리 방전이 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천재여도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른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는 그럴 수 없죠. 그죠? 단지 어린 아이 때의 그 황홀한 경험, 그 새로운 것으로 충격받고 전기 오는 것 같은 경험은 이제 더 이상 없을 뿐인 거죠. 근데 신앙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낙심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서 자꾸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의 중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낙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너무 일리 있게 들렸고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이것이 저의 감정적인 흥분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의 나를 어떻게 막 뜨겁게 하고 가득 채워가지고 나를 막 앞으로 움직이게 했던 그때의 그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거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M&M을 좋아했던지 스키틀즈 같은 거 좋아해서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거 먹고 행복해지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의 나를 살아갈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비록 이 조금 우리에게는 흥분은 좀 덜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함을 오히려 요구하고, 그리고 꾸준함과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이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가운데 성장해 감으로써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의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때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중년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실 쉽게 낙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희들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뭘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알고 잘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낙심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낙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 길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정답을 딱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제너럴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낙심할 때에 결국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봄으로써입니다.
저희가 먼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되라고 한 그 삶을 내가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실제 그 선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는 그냥 탁자에서 이렇게 책 쓰셔가지고 저희한테 던져주신 게 아니거든요. 야, 내가 보니까 이게 괜찮은 삶이야.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근데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 선을 행하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한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나가시기 위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질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육신이 피로하셨습니다. 너무나 피폐해지셨고 거기에서 때로는 그렇게 작은 조각배에서도 깊은 잠이 드셔서 폭풍우가 와도 깨지 못할 정도로 몸이 곤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 요셉 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하게 거기에서 아들로서, 목수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말 그렇게 안 통하는 제자들이랑,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과 함께 3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길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도 그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지나셔야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 뭐가 그렇게 짜릿하고, 그죠? 예수님께 뭐가 그렇게 새롭겠습니까? 예수님한테는 그런 거 없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물살을 거스르며 살아나가는, 걸어가는 그 길이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 가셨던 거예요. 근데 낙심하셨나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랑 같은 길에 계신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낙심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한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셨던 것이고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락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낙심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다가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십자가에까지 걸어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굳이 저 사람 사랑하겠다고 내가 십자가까지 올라갈 게 뭡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쉽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 선행함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선행함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똑같은 싸움이 너무 자주 벌어져요. 그죠? 부부간에는 그런 일 정말 많이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주 부딪히는 관계들이 비슷한 영역에서 자꾸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갈등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든지 어떻게든 이 관계에서 피하려고, 빨리 피하려고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가 좀 참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이건 사실 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저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되지만 자주 못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시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의지에서 나와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도 언젠가는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우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하기를 멈추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에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십자가까지 가시기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좋아 죽겠고 없으면 못 살겠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환경이 흔들려서 내가 낙심을 하게 되거나,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내 안에 내 마음이 고갈되어서 또는 내 체력이 방전되어서 내가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것을 우리가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살아나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참된 평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셨던 거는요, 부활을 아셨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있을 승천도 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전한 승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선을 행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진리를 따르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 것은 십자가여도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소망이 가득히 타서 그 소망이 나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을 때 오늘의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채우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나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근데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혼자 못할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요, 제가 막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실패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그냥 막 열심히 앞으로 달려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예수님한테도 인정받고 멋있는 신앙인이 되는 걸 우리 모두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인생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오히려 서로 다독여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넘어진 사람 같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리고 때로는 다투더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화해와 회복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길들을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사실 뭔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찬란하고 화려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인생의 무게는 우리한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교회 전체가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길 중간중간에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과 공급하시는 은혜들과 그리고 격려들과 위로들과 채워짐들을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심으로 혹시나 지금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었다면, 이걸 내가 꼭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이 길 계속 가고 이 사랑 계속 가고 이 뜻을 계속 따르는 것,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